오늘의 말씀, 죽어야 살 수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8절로 56절입니다. 먼저 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고집을, 나의 원망을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소망이 비로소 그래야지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신비가 있어요. 어떤 거냐?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비로소 크게 일하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부어주신다. 내가 나의 고집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막 요즘 얼마나 전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영생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남들보다 앞서라. 한국의 비교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못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급해집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항상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인데, 라는 그런 것에 빠져서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요,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도 가져보고 그러신 분들 보면 채워도 이게 끝이 없나 봐요. 이 허무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솔로몬 왕의 말처럼 허무함 때문에 갈증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허무함이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어떻게 더 큰 갈증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중독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니까 더 많이 욕심이 더 커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이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고 이 이 성장통이 좀 힘들지만 성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참 아주 슬픈 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사람들은 막 조롱합니다. 너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구원을 해봐, 우리를 거기에서 나와봐. 우리나라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절반이 이렇게 딱 열리고 거기에서 마징가 제트가 딱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식인 거예요. 참 우습죠. 그게 2000년 전에도 우리도 막 이렇게 전쟁 나면 마징가 제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이렇게 꿈꾸는데 참 이때도 2000년 전에도 참 그런 식의 구원을 사람들은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로 39절입니다. 또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라고 위에 쓰인 글도 있더라. 또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가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만일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 위에는 세 가지의 언어가 쓰여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세계 공용어가 그리스어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법률 언어는 라틴어, 그 다음에 또 유대의 종교 언어는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가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또 역설적으로 선포하는 또 그런 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싸늘했어요. 왜냐하면 좀 멋있게 구원자라면 멋있게 세상을 통치하고 멋지게 정복을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자가 이렇게 힘없이 저기 십자가에 죽어? 저거 그 진짜 구원자 아니야? 너 가짜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범죄자 강도는 그중에 예수님과 같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강도 중에서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라 하면 비웃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오직 지금 현재 현세적인 고통의 탈피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도 힘들면 어때요? 나 지금 이 시간에 나 여기에서만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맨날 약속만 하고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냥 지금 혼나는 게 아니면 지금 고통스러운 게 여기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보다 만약에 빠져나왔어요. 근데 더 힘든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잘 참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 못 참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애 낳을 때의 고통과 군대 갈 때 거기에서 군대에서 기초 훈련 받았을 때 고통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여러분? 애 낳을 때의 고통이 더 힘듭니다. 아닙니다. 군대에서 진짜 막 바닥에서 막 기면서 그렇게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애 낳는 그 순간이면 그 순간이 제일 힘든 거고, 아니면 군대에서 거기에서 그 훈련 받을 때면 그 순간이 또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힘들다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매 힘든 거예요. 모든 고통은 솔직히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고통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나 지금.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봉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이 정도로만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좀 약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그러거든요. 제가 막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제가 더 잘할게요. 뭘 더 잘하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면서. 그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힘을 줘야지 잘하는 거지. 근데 무슨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교만인데, 우리는 그냥 힘드니까, 여기에서만 어떻게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진 않습니까? 내 상황을 당장 바꿔주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바꿔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협박성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맨날 힘들면 이런 식으로 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너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참, 이게 화장실 가기 전과 간 후에 사람이 참 이렇게 변하는 아주 간사한 그런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좋은 거 주면 막 하나님 최고, 그러다가 고통 속에 있으면 야 하나님 뭐 이게 뭡니까? 뭐 이거는 정말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여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이 고통을 그냥 그대로 당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편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평탄한 그런 삶만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아직도 미성숙한 그 동화책 속의 어린애와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사실은. 왜냐면 성장해라, 어른이 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장성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십자가가 전혀 누가 봐도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평탄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평탄해.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준 거예요. 그런 삶을 준 건데 그게 정말 형통한 건지는 가봐야지 알아요. 하나님 심판석에. 왜냐하면 그때 가봤는데 이 사람은 너는 천국에서 제일 밑으로 가. 예수님은 믿었지만 넌 너무 평탄하게 살았어. 너는 아무것도 내가 일부러 시험을 안 줬어. 왜냐면 넌 감당하지를 못하. 너는 내가 보니까 감당하지를 못하더만. 내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바로 너는 그냥 이게 믿음에서 떠날 것 같더만. 내가 그래서 너를 못 준 거야. 너 감당하지 못해서. 그때 이 땅에서는 평탄하게 살았지. 너는 저 천국에서 맨 밑이야. 저기 가서 저기 문이나 지키고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또 소원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천국 가봐야지 거기서 우리가 또 큰 보상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예요.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하여 그를 꾸짖으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야 너 강도야. 너는 어떻게
사형죄를 지고 지금 형을 받으면서 어떻게 너는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냐, 너의 죄를 모르냐, 이렇게 좀 부끄럽게 합니다. 41절, 우리는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땅해,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사형죄 받을 만한 죄를 졌잖아.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느니라 하더라. 다른 강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자세,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이 자세, 이게 하나님이 예쁘게 보는 모습이에요. 그는 자신의 고난이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는 거다. 그래서 책임감을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 좀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형수도 예수님 믿었다고 나는 뭐 이제는 천국 가니까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죽어야지 마땅한 이런 사람인데,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그런 식으로 지금 밀양인가 그 영화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은 그 천국 갈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동시에 모두가 조롱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로움을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이 강도입니다. 강도인데도 예수님을 보고 저런 의로우신 분도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제일 중요한 거, 남 탓하지 말라. 이게 남 탓하지 않게 되는 게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도 맨날 그래요. 저도 막 힘들수록 내 주위에 나보다 쉬운 사람들 보면 저희 장인어른이 왜 이렇게 쉬워, 뭐 인생이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73세신데 아직도 케이크를 먹어요. 그리고 식사 끝에마다 꼭 간식으로 뭐 이렇게 달달한 거 먹고, 저기 또 설탕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거 주스 마시고, 그러니까 73년을 그렇게 평탄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시기 질투가 나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나는 50밖에 안 먹었는데 이렇게 힘든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평탄하게 삽니까? 막 그러면서, 이게 참 저의 또 미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미성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뭐 그 십자가가 다른 건데, 그 뭐 장인어른 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미성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가 힘들면 꼭 남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남탓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게 이게 좀 훈련이 세긴 세더라고요. 이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제가 막 이렇게 복통으로 지금 막 밤마다 금식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또 살도 많이 찌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찐 사람들 보면, 나는 이렇게 해서 막 30kg도 감량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은 이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평탄하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막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너는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는 거 보면서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42절로 43절에 또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강도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시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때 당시에는 우리 신학자들이 낙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아브라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그곳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실 때 그 낙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늘의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낙원은 지옥 옆에 있었으며, 지옥 옆에 밑에 있었어요. 땅 밑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부활하실 때 같이 이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 곧 천국이죠. 후에는 예수님 부활 후에는 천국이죠.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뭐 행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그냥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그냥 고백만 했잖아요. 예수님,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요거 한마디 했다고 천국 간다. 아, 그러니까 역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남들보다 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처럼 칭함받은 거예요. 칭함받. 그러니까 그게 칭의라고 하는 거죠. 칭함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 받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 그냥 예수님 믿기 전 죄인이고,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은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 죄인, 믿은 후 죄인, 요것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로 이 한 차이, 이 끝 한 끗 차이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고, 내가 받은 이 칭의라는 게, 칭의구원이라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거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믿은 거 이거 하나로 내 천국 간다. 야, 항상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거 참, 근데 이게 참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잘 망각을 많이 하긴 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44절로 46절. 그때가 제6시쯤 되어 6시간을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12시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러면 또 6시간 더 하면 오후 3시죠. 그래서 9시는 오후 3시. 왜냐면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6시간이 빠르다고 말을 해야 되죠. 6시간을 더해주면 오늘날 시간이 됩니다.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여기에서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휘장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면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휘장 안에 들어가야지만 만나.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이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46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참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마감하십니다. 이거 우리는 한 33살 반 6개월이라고, 그래서 3년 6개월에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6개월에 사역을 해서 33세 6개월 삶을 살았다고 대략 예측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인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런 젊은 나이이신 분이 삶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비명 대신, 물론 다른 거에서는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맡겼다고 합니다. 맡겼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맡김이라는 게 결국 순종인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의탁하는 것, 이걸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항복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완전히 내어 놓음이라고도 하고,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매일 훈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생명이 영어 계속 있어요? 아니잖아요. 죽노라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 나의 고집을 또 버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고집이 오늘 있으면 내일은 없어지니까 아니죠. 내일 되면 또 고집도 생깁니다.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버려야 돼요, 고집.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생기는 고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게 우리 이게 크리스찬의 훈련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그죠?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두워질 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뭐 건강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를 본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47절로 49절. 이제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또 그곳에 함께 와서 일어난 이를 본 모든 사람들도 자기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바라보더라. 그리고 로마의 장교까지도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내가 잘 나갈 때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의 때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누군가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영적 울림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50절 51절 또 보라 공의 원이며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는 그들의 계략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유대인들의 한 도시인 아리마대 출신이니 그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참 이런 좀 성실한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닐 때 아니요라고도 말할 수 있고 거룩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순위로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도 참 우리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52, 53절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의 몸을 내려다가 그 몸을 아마포 안에 싸서 전에 어떤 사람을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돌 속에 판 무덤에 안치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죠. 부자였는데 아주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자기 믿음대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믿고 새 무덤,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께 모심으로써 비참한 처형의 현장을 존귀한 안식의 장소로 바꾸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마음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곳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고 자기 돈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부자일수록 자기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막 이렇게 자기 무덤을 이렇게 예수님께 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중한 시간, 재능 혹은 물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실천적인 헌실, 이것이 여러분 돈 많아서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오히려 자기 돈 아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삶 전체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안식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54절로 56절 그 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또 그분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과 그분의 몸을 어떻게 안치하셨는지를 바라보더라.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 향품들과 기름을 예비하고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 전날 예비일날 자기가 이제 일요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지나서 일요일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들과 기름으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향품을 준비했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고, 안식일이 된다는 것은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 병이 지금 아픈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하나님의 강압적인 안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픈 것도 의무적으로 안식을 하라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막 하고 싶어하고, 좀 또 여러분 통제하는 거 좋아하시는, 컨트롤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내 뜻대로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저처럼 이렇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열정이 너무 강해서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아프게 딱 하면 이게 무슨 피카츄가 전기로 이렇게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카츄 전기를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제가 막 이렇게 대장이 예민해져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쉬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쉬라는 거구나. 또 내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라는 또 하나 또 시그널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이가 영적으로 눈이 뜨잖아.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요셉, 그 부자 요셉이 참된 헌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안식의 장소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마지막 희망이 되지 않을까. 오늘날 20, 30대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옛날보다. 우리 때보다도, 우리 선배들 때보다도 더 직장 잡기도 힘들고 더 힘들게 됐습니다. 사는 게 더 힘들게 됐어요. 우리 때보다 더 못 사는 시대가 이제 20, 30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저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플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허탈감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박탈감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점 치는 거, 예능 같은 거 보면 점 치는 거, 그런 것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것은, 그러면 내가 미래를 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걸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죽어야지 또 우리의 또 후손들이라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화의 삶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이게 진리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 따르지만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음으로써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